이전 영상 교리가 아닌 체험을 신뢰하라에서 병적인 종교 집단의 교주들이 자신의 체험이 아닌 경전을 바탕으로 세운 교리를 앞세워 믿음을 강요하는 행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영상에서는 병적인 종교 집단들이 기득권 유지와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원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병적인 종교 집단은 집단 안과 집단 밖의 세상을 명확히 구분한다. 요컨대 악에 대한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집단 안은 선으로, 집단 밖은 악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병적인 종교 집단의 힘은 악을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비례한다. 또한 교리를 잘 따르면 구원은 물론 천당을 보장한다는 당근 전략과 교리를 잘 따르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차칙 전략을 동시에 활용한다. 이처럼 병적인 종교 집단은 천당과 지옥, 선과 악, 성스러움과 속됨 등 갖가지 이원론을 주장한다. 심지어는 육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을 논하면서 인간조차도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짓고 있다. 왜 그들은 이원론을 펼치는 것일까? 기득권 유지와 통치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그들이 내세우는 이원적 구분에 빠져드는 순간 추종자들은 자신의 체험보다는 교리를 잘 따름으로써 얻어지는 미래의 보상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자연적으로 추종자들은 교리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망각한 채 구분과의 끝없는 투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구분과의 투쟁은 에너지 소모를 야기한다. 따라서 추종자들은 에너지를 자신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데 사용할 여력이 없어진다. 결국 추종자들은 구분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다. 교주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에너지가 넘쳐나는 추종자들은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골치가 아프지 않은가. 때문에 추종자들을 구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불의나 착취에 대항해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듯 구분은 일종의 본성 말살 행위와 같다. 본성 말살의 일례로 코끼리를 보라. 코끼리는 거대한 덩치와 날카로운 상아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사자조차 함부로 덤비지 못할 정도로 위풍당당하다. 그러나 상아를 얻으려는 인간들의 밀렵으로 인해 점차 상아 없는 동물이 되어가고 있다. 즉 아름다운 상아의 위룡을 떨치며 초원을 누비던 코끼리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들은 코끼리의 상아를 없애버림으로써 코끼리의 본성을 파괴하고 충만한 에너지를 무력화시켜 코끼리로서의 위용을 잃은 무력한 동물로 만들고 있다. 그토록 원기왕성했던 동물을 말이다. 상아 없는 코끼리를 보라. 이는 인간들의 범죄 행위로 인한 비극이라 할 수 있다. 병적인 종교 집단은 인간에게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통치를 위해 구분을 통하여 상아 없는 코끼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과 에너지를 소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병적인 종교 집단의 추종자들은 교리에 현혹되어 본성을 잃고 구분과의 투쟁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기진맥진해진 추종자들은 결국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이 여기서 비롯된다. 본성에서 분리되어 구분에 얽매여 있는 상태가 바로 지옥이기 때문이다. 구분에 현혹되지 말라. 인간의 인식 영역을 넘어선 절대의 실제에는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구분은 현상계인 상대의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에 의한 가치 판단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를 간과하고
의식이 잠들어 있으면 병적인 종교 집단의 상대적 구분 전략에 말려들어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그 어떤 구분에도 현혹되지 않게 된다. 자연적으로 미래의 보상을 얻기 위해 그 어떤 대상을 의지하거나 또는 구분에 휩쓸려 교리를 신앙하는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행위 따위는 하지 않는다. 이처럼 상대적 이원론을 초월하는 순간 구분의 꼭두각시가 아닌 불멸의 진정한 존재가 된다. 진정한 존재는 자신의 충만한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때문에 본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넝쿨이 뻗어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듯 자신의 존재 안에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게 한다. 왜? 이미 그는 절대의 실제와 함께하고 있으니까.